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온 지체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좀 가리지 마시고 주님이 얼굴 보기를 원하시니까 큰 화면에도 좀 비춰주세요. 자, 가린 화면들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온 지체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혹시 아이들도 들어왔나요? 아이들도 계시록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느낌이 좋았으면 합니다. 어떤 아이가 왜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 옛날에 망한 나라인데. 예, 맞아요. 옛날에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하면 이미 다 역사상으로 끝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아무리 이 사단의 세력이 크고 무지막지해도 이미 끝난 세력이라, 지금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이 끝난 세력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말씀을 제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은 11장 마지막 부분하고 또 12장부터 14장까지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거의 한 중간 정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 전체 내용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두 동네 강 사이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두 동네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연결된 다리를 통해서 건너편 동네를 이제 훑어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브리지가 있는 장소가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돼요. 그렇게 큰 대교는 없었어요. 전부 다 있어 봤댔자 10장, 11장에 다리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7장에 또 다리가 하나 있고, 7장에 다리가 조그만 거 있고, 10장, 11장에 다리가 있고, 이제 여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가장 큰 다리. 하나는 7장에는 한 칸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칸짜리, 세 번째는 12, 13, 14니까 세 칸짜리. 규모로는 이제 가장 크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번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에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배운 것을 확인해서 다지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고, 제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본당에서 또 각 집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깨달은 거 다시 확인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거 확실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눈뜬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놀랍고 크신 은혜로, 크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찬양과 찬송과 권능 권세를 돌려드려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강한 모습으로, 강하고 놀랍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히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놀랍고 귀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분별하며 놀랍고 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과 은혜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깨달아 깨우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강하고 놀랍고 귀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네트워크상 연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놀랍고 귀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가운데 능히 움직여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날 우리가 계속 배워도 조금씩 눈이 열리고 또 깨달음이 있고, 또 깨달음을 확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받아들였던 것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했던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던져주는 빛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또 어르신들 아버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고 있는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또 이렇게 감사 헌금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깨달음을 순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이 사경회로 말미암아 큰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다 미쳐 삽니다. 그 미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SNS. 전부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제공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또 검증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그런 정보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SNS와 같은 그 소셜 그 네트워크, 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게 사탄입니다. 처음서부터 가인의 후예들이 제일 먼저 발달시킨 게 음악이고 또 기술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잘못되게 나가고 있고, 진리보다는 누가 그것을 먼저 선점하고 이제 선전하느냐에 따라 나가게 됐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 사경회를 통해서 새로운 SNS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계시록이라는, 그게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Stop and see. 멈춰서 봐라. 멈춰서 봐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 편에 서고 있는지, 예수님 편에 서고 있는지, 사탄 편에 서 있는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망하는 쪽에 섰는지 이기는 쪽에 섰는지, 눈 감고 사는지 눈 뜨고 살아가는지, 그야말로 우리가 즐겨야 될 SNS가, 거룩한 SNS가 뭐다? Stop and see, 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우리 계시록 11장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7번째 나팔 부분인데요. 7번째 나팔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인데요. 7번째 가면 이제 모든 게 다 거의 다 끝나가는, 그래서 이 7째 이내에도 거의 끝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에도 이게 이거로 끝나는 거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째 대접에도 이게 바벨론 심판과 관련된 것이 나오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내용을 15절부터 읽어 주시죠.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이렇게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12장부터 다음 내용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세 번째 막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준비한 슬라이드 중에 17쪽입니다. 17쪽 좀 보여주세요. 17쪽. 이 심판은 4+3 구조로 있다. 그렇죠? 4+3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 사는 인간이 사는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세계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4 더하기 3은 나쁜 것인데 4 곱하기 3은 12로 좋은 거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게 4 더하기 3이고, 심판에서 살아남고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게 4 곱하기 3인 12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호명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5, 6, 7에는 이런 게 없고, 이제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끝내줄게, 세상 끝낼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제 7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7인 다음에 나오는 게 7나팔이죠. 7나팔인데 이것도 4+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3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반복구가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뭐가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3분의 1, 3분의 1이 나와요. 그런데 5, 6, 7에 가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 화이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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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셋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딱 구분돼서 나가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므로써 세상 나라가 끝나고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데요. 이런 구조로 나가고, 실제적으로 이 7 대점 재앙도 4+3의 구조로 돼서 전반부는 전폭적으로 모든 재앙이 다 쏟아지는 거고, 후반부는
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 짐승에 재앙을 쏟아붓는데 짐승을 섬겼던 자들과 짐승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세 가지 교량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인을 떼지 않으면 거기서 전개되는 내용이 없죠.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전개되는 재앙의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7째 진노의 재앙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 땅에 쏟아붓지 않으면 전개되는 게 없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신다. 그 그림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정리해서 좀 잠깐 보면 심판센터의 목적, 그 내용 2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쪽 펴주세요. 20쪽. 자, 이 심판의 세 세트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종종 악한 세력을 이용하여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세력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사단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미 다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 재앙이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구원의 대상인데,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불신자인데 우리는 그 심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미니 심판이 일어나다가 맨 마지막에 전반적 심판이 일어나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개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좌절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사단과 악한 세력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만큼은 미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잠잠하면, 세상에서 신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미움을 덜 받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충성된 신실한 증인의 모습이 아니죠. 너무나 놀라운 그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주 크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들려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고 보여주신 분이죠. 그리고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했던 역할을 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증거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를 증거해. 그래서 여기 계시록의 첫 번째 예수님의 칭호가 충성된 증인이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그런 그 충성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재앙이든지 나팔재앙이든지 대접재앙이든지 이것을 다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관세를 건시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계시록에서 뭐예요? 다 진행이 돼요. 첫 번째 막간에, 두 번째 막간 장면이 그렇고, 지금 바로 보게 될 세 번째 막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그걸 이제 3번의 내용이 그겁니다. 보여주는 게, 악의 세력들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뭐 불호령을 하면서 잡아 삼킬 것 같고 금방 찢어 죽일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악의 세력을 종이 호랑이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 종이 호랑이로 묘사하는 것은요, 그거는 악의 세력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사슬에 매어 있기 때문에 사슬의 길이만큼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짐승이 공격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짐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해하지 못하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영역의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고 뭐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증인들 중에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 충실한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 모든 게 하나님 계획 따라 진행된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봤던 내용들이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거는. 그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될 거야? 물론 16장에 가면 이 회개가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재앙 대접에 가서는 회개가 안 되는데,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회개가 안 되는데, 그전에는 회개가 가능해요. 재앙을 보고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데,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그 현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예요. 예. 교회가 잠잠하지 않고 거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무능하지 않느냐? 애굽의 신이 무능했듯이, 바벨론의 신이 무능했듯이, 각 나라의 신이 무능했듯이, 평안할 때는 신이 대단한 것 같은데 위기만 닥치면 신들은 무능하죠. 예, 그게 성경 전체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될 때는 자기 신들을 다 찾았는데, 어려울 때는 꼭 자기 신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가. 왜 어려울 때만 나한테 찾아오고 잘 될 때는 왜 나를 버려? 그러니까 너희들 나 말고도 주변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니까 그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그 신들이 도와줍니까?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이고 느낄 수 있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다섯 번째 내용이 인간의 부패함은 멸망을 가져오는 악의 세력들을 경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시록을 보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회개를 잘하는 단체가 교회이고 회개를 못하는 단체가 세상입니다. 회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데가 교회이고 회개와는 상관없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를 북북 깔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미움과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계속한다. 그게 11장의 내용이죠. 우리는 10장에서도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가 작은 미니 시리즈로 시작해서 가장 큰 시리즈로 끝날 때 죄악으로 가득 찬 옛 창조는 해체되고 새로운 창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목적인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막간의 장면 가운데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장면이 14만 4천을 인친 그 기록이죠.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금방 넘어갈 겁니다. 거기 이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막간 장면이 7장에 나오는데 6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결국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인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인은 2P라고 그랬죠. Possession, God's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protection. 그 인칭을 받은 사람은 너는 내 거야, 내가 보호해. 아멘? 너는 내 거야, 내가 보호해. 그런데 우리가 보지만 짐승의 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친 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복사판입니다. 짝퉁이 전부 다 짝퉁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완전한 보호했는데 14만 4천은 이거는 하나님의 지구상의 온백, 동서남북에는 하나님의 온백성이고,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는 그들이 땅에 있고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장면은 그들이 이미 보좌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막간의 두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노의 멸망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원수인 바다 짐승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지 않습니다. 공격을 해요. 근데 공격 중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죠. 그게 11장의 기록에 가면 등장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시련을 받고 순교하기도 하지만 결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막간 장면입니다. 두 번째 막간 장면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장면은 뭐냐면은 이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에게
전해주지요. 결국 앞부분의 7장에서는 신자의 신분을 얘기했다면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다. 이걸 얘기했다면 여기 두 번째 막간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뭐냐? 사명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건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그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권능과 그 기적을 행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마칠 때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그 시체가 3일 반 동안 이렇게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아주 그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데, 사실 이 장면에 쭉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든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사명,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들이 사명을 망치는 일은 없다. 사명이 끝날 때 순교를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막판 뒤집기를 하셔가지고 결국 온 세상이 놀랍게 된다. 살만하지 않습니까? 살만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한 것 중에 그 시대를 보는 두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파일을 좀 보여주세요.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시간이죠. 그 기간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인데, 이 똑같은 기간이 1260일, 42개월, 3년 반, 혹은 3년 반, 혹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도 그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절대 사단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인데 숫자 10과 1000과 관련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2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가르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10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 그 10을 3번 곱하면 1000이 되죠.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예요. 많다라는 개념인데, 10에다가 10을 더하면 많고 많다서 아주 많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10은 불특정 기간인데, 그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1260일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긴 기간을 42개월. 그러게 되면 얼마나 짧게 느껴집니까? 예, 짧게 느껴지죠? 그러다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다가 3일 반. 3일 반.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이 천년과 관련해서 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포함이 되죠. 12 곱하기 12, 각 지파마다 1000이 다 들어가죠. 12,000, 한 지파당 12,000, 다른 지파도 12,000, 그래서 12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되는데, 그 개념으로 보면 이 천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무한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우리 어느 페이지를 가냐면요, 쭉 나가서 일단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으로 가서 보면, 자, 28쪽에 보면 이제 일곱째 나팔과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그 중간 사이에 세 번째 막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막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7개 표적입니다. 7개. 그래서 첫 번째가 태양을 입은 해산할 여인의 이야기, 두 번째가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려고 붉은 용이 대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천상 전투가 전개되죠.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실패하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도 잘 안 되니까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바다 짐승을 후원하죠. 그런데 14장에 가서 보면 교회가 또 승리해요. 14장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 영광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내용이 14장의 앞부분에 나오고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구원의 추수를 받지만 불신자는 심판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여기 나오는 그 7가지 내용들이 뭐냐면요, 이게 비록 이 장면은 바로 7째 나팔하고 대접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장면은 이 두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게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사단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 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운 것마다 사단이 이긴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미 복음서의 기록에 마태복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무슨 장면이 있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엄청난 살인을 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예? 이런 것들 어떤 상징적인 그림으로 사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성경의 다른 내용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단 한 번도 사탄이 예수님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사단이 언제 가장 기쁘고 즐거웠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놓는데 성공할 때, 그때가 사단이 가장 기뻐했어요. 왜 가장 기뻐했냐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놨으니까 이 죽음의 공포,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치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야 라고 100% 확신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내려온 거 있죠. 예? 그로 인해서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이 사건, 그래서 사탄의 보좌가 깨어지고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되고, 사탄이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세상 나라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이 되찾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에게 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거를 다 눈 감아놓고 계시록에서 새로운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를 염두에 보고요. 우리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 읽어주시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그 해를 입은 그 여인은 만물을, 세상을 통치할 그 메시아를 임신했기 때문에 이제 해를 입은 여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로 이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리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이것의 배경이 뭐냐면은 창세기에 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걸 예언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에게서 마침내 이제 마지막 때에 여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서 이제 사단에서 뱀과 싸우게 되는데, 그 뱀과 싸우게 되는데 결국 뱀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이 아이를 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것이 배경이 되는데, 자, 다음 장면이 바로 뭐냐면요,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사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위를 폐위시키고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의 고통을 면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패한 겁니다. 패했는데 이 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용으로 소개하는데 9절에 큰 용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제가 하나님의 수도 3이라는 숫자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탄도 3이라는 숫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큰 용 곧 옛뱀인데, 그 옛뱀이라고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라 그런 얘기예요. 뱀 뒤에서 역사한 곧 진짜 뱀 사탄.
근데 그게 마귀고 사탄인데 그 이름이 뭐냐, 별명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에덴 동산에 침입할 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까지는 사탄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들을 속일 수가 있었어요. 문명도 속이고 왕도 속이고 모든 걸 다 속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는데 이게 참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천상에서 져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은 요놈이 패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용, 뱀과 관련된 그런 종교 학자가 Myths of World Religion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종교의 신화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에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에는 이 뱀도 용도 다 좋은 이미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용꿈 꿨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재수 없다고 그래요? 용꿈 꿨다고 그러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뭐 좋은 일이 터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네, 좋은 일이 터질 거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큰 일이. 등용문이 뭐예요? 등용문이. 예? 그 등용문에, 거기 사실 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가면 갈수록 이 용의 모습을 한 그런 것들이 또 빨간색, 또 이 뱀도 그렇고 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오는데 오직 전 세계의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 용도 나쁘게 나오고 뱀도 나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로 나오는데,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뱀의 사탄의 온 세상을 속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의 빛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는 것에는 사탄의 사기 사업이, 사탄의 사기 비즈니스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단이 이 영적인 하늘의 영역에서 추방당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죠. 하늘에서 찬양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경우에도 그 사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라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 부활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김으로 우리 신자들도 이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번역이요, 좀 정확하지 않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곧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를 이겼으니,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어디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하면 사단의 아석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사단의 아성이, 사단의 견관진이 무너져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들을 살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는 일을 한다는. 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속임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만 가면 눈이 열려서 이 나쁜 놈이네, 사기꾼이네, 평생 속이고 울어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 활동 영역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선포되면 활동 영역이 제한되는데, 사단은 알아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자기의 때는 사단이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해 준 때입니까? 능력이 제한됐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내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간이 제한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백성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았으면, 또 메시아를 믿는 백성들이 없으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자 하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보호하냐면 광야에 데리고 가서 보호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가서 보호합니다. 이 6절 말씀에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양육한다고 그랬죠. 1260일 동안. 그리고 여기 본문 지금 밝음 읽을 말씀에도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자, 14절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광야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기적을, 공급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습니까? 네? 날마다 그 기적으로 살았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큰 도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도시의 미혹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신앙을 상실해버리거든요. 음료와 같은 도시, 음료와 같은 바벨론,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절도와 충성심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한때와 두때, 반때,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기간은 동시에 사탄이 공격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양육이 진행 중에 사탄이 공격하는데, 공격에서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이게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그는 예수님과 싸워서 졌어요. 천상에서 전투가 벌어서 하늘에서 전투가 끝났으면 땅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져도 이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위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무슨 얘기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홍수 같은 물이 땅에서 그 뱀의 입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물을 다 흡수하는 거 있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을 죽인 사건이 있죠. 다단, 아비람, 고라 자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다 거룩한 자인데 왜 너희들만 권세를 가지고 그래? 그러게 했을 때 민수기 16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향로 가지고 와라. 내가 택한 자의 향로에서는 내가 영광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내가 진노하리라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 250명으로 세우는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그냥 산채로.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포기를 하느냐,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용이라는 세력은, 이 옛뱀, 사탄, 사기꾼 세력은 절대 어떤 일에도 포기를 안 합니다. 한번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힘들게는 하고 고통을 가하긴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는 못해요. 우리는 저항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역경도 당하지만 거기까지만 스탑! 더위는 안 돼. 이렇게 자기 혼자 하니까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세력을 동원하죠. 그게 13장에 나오는 두 마리 짐승짝입니다.